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모두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신유 집회 라고 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접근하면 공치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저 시장이나 어떤 한 모퉁이 공터에다가 천막 치고 북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포스터의 내용은 병고침을 받아라 하는 그 타이틀을 이렇게 포스터에다 넣고 그걸 사방에 붙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옵니다. 그 천막 속에 이렇게 꽉꽉 찼으면 그저 3,000명 수용하는 천막인데 그 안에 꽉꽉 찬다니요. 그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자기 가족도 친척들 이웃사람, 그래서 소문 듣고 그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게 그들은 그 신앙의 이력이 많지 않아요. 그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적이 나타나죠.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은 굉장히 순박하다예요.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체 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아는 체 한다 해요. 설교 들으면서 자기 혼자 아는 체하고 그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상식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그걸 말을 받아서 요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월경을 시기를 통해서 월경을 의지하고 잉태했다 하는 이 미친 사람들도 나온다. 그걸 갖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저녁 시간 사흘 동안을 하고 낮 시간 2번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 집회는 신유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 치유할 유거든요. 병을 고친다, 치유할 유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해서 신유 집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번 집회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난리가 안 났더라면 벌써 그동안도 집회 한 5, 6번을 했었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만 2년 만에 처음 가지는 것이다. 근데 그때 집회 때와는 좀 다른 것은 이번엔 신유를 주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회에서는 별로 듣지 못하던 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듣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하는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집회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고, 또 이 발표한 몇 주간 동안 정말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 신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면 아주 고쳐요. 올해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심상에 뉘어온 사람도, 전혀 꼼짝할 수 없던 사람도 말씀 듣고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해요 하고 일어나요. 이렇게 해요 하고 일어난다. 애국에서도 전혀 그 사진도 있지만은 전혀 젓가락 마냥 가느다란 사람도 일어나라니까 평생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 걷는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어느 집회에서 보면 앞에 아주 중환자, 중풍병자들이 한 30명 앉아있는데 두 사람에게는 이직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왜? 그는 자기의,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식과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강력하다는 뜻도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보이지 않는 그 강한 힘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쉽게 거절하고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께서 그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린 주일마다 주기도를 통해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지만은 정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느냐예요. 그냥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고 지나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말로라도 무익한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자가 누구죠? 아시죠? 우리 세 가지 사람이 따로 있죠. 죽는 순간에 영생에 들어가는 낙원에 갈 사람, 심판받기 위해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어야 할 사람,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음부에 돌아다니다가 부정회로 가는 귀신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 설교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무익한 말하면 심판날에, 그러니까 이건 바로 첫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는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받기 위하여 아브라함 품에 머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한 다시는 속죄할 수가 없어요. 낙원에 가야 할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보다 낮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가서 무시올진저라고 그랬어요.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성령이 그 말씀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어떠냐? 나사렛 사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뻔히 요셉이 자기 아버지라는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유독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 성령만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령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만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성령만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한 3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말에 놀래서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예수를 따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살이 곧 신령한 양식이요 예수의 피가 신령한 음료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의,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가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성령이 치신다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저는 옛날부터 가끔, 저는 당시에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무식하니까 저런 짓 한다고, 시켜서 무당 노릇한다고 그런 욕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김기동이 그러면 무식하다 소리 말합니다. 왜? 저희 같은 상식을 택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여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 귀나 그 사람들 눈에는 엄청 무식한 겁니다. 이 60년대 초반에 이 성령 역사라고 방언하고 막 이적이고 신이 있으니까 병거 치는 게 이단이요, 방언하는 게 이단이요, 박수 치는 게 이단이요, 할렐루야 하는 것도 이단이요, 아멘 아멘 두 번만 하면 이단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왔어요. 요즘은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이 좀 줄어들어서지 엄청났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강단을 쳤어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강단 떼서 이게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를 손으로 때렸다. 징계받아서 제명 처분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소송합니까? 송사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허르면 사흘에 자기가 짓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안집에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런 것은 하나 고다 내놓지 않고 예수가 하신 그 선한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예수가 성전을 하면 사흘에 짓는다고 헛붕 떨었다.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붕 떨었다. 거짓말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식, 그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그들이 상식으로 볼 때 무식하다 이게. 오늘 그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하면 다 무식하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상식에 의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제한하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똑같은 한국 땅에서 전도하는데 왜 김기동에서는 귀신이 떠나고 거기서는 안집에 일어나고 거기서는 이적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에서 안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고 여기서 오늘 신집회라니까 내가 여러분의 병 고쳐줘야 되고 또 자기들 혹시 안수라도 못 받고 병에 안 났으면 내가 안 고쳐줬다고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이게 답답해요. 언제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난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성령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다. 능력 행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도구일 뿐이라. 주사 바늘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주사 바늘을 통과하는 주사 약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나는 주사 바늘과 같은 하나의 물체예요. 도구예요. 그러나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아주 이 며칠 동안에 제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아이고 언제 안수해줘. 아이고 언제 안수. 아이고 저 손, 공중에 떠 있는 저 손 저거 내 머리 좀 얹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서 있으니까요.
누가 손을 갖다 머리다 하고 비벼대요. 왜 이 손을 이렇게 비키니까 또 따라가서 또 비벼대요. 왜? 그 놀고 있는 손 좀 내 머리다 얹어달라는 거야. 내가 놀고 있는 손이니 머리다 좀 얹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고친다고 생각한다. 내가 고친다면 나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병만 고치면 되지. 내가 고친다면 예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병 고치면 되지. 내가 고칠 수 없고 고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병 고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사람이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병도 죄값이에요. 그런데 죄가 사해지면 병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로고스만이 하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레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죄는 나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포내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내가 지난 설계도 여러분 몇 차례 들었죠.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포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사바늘 있다고 다 병 고치나요? 그 주사바늘로 쏴대는 그 약이 뭐냐? 항생제냐? 아니면 맹물이냐? 맹물로는 오히려 병들고 위험하죠. 그러나 그걸 항생제라면 들어가서 병균을 없앤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좀 들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주워먹고 메추라기 떨어지면 잡아먹고 그만 기다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와서 가져가라. 네가 와서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이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동안은 인도자가 있어서 해주기를 바랬어요. 전부 해주네. 그러나 그건 요한의 때까지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늘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너희가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하늘나라는 그때부터 침노를 당하느니 누구든지 침노한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여기다 지금 중요한 먹을 걸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먹어라 주시오. 여기 내놨으니까 먹어라 주시오. 먹어라. 앉으면 그만두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네가 와서 먹어라. 네가 와서 가져가라.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네가 침노하지 않으면, 네가 적극적으로
예수에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만이 뺏는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 이런 설교 중심으로 이제 신의의 역사를 할 것이고, 낮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갖다 주겠지, 목사가 나 고쳐주겠지, 내가 여러분을 고쳐줄 수 없어요. 네가 와서 고침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와서 고침 받으라. 성경도 그러냐.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서 그건 뭐 싫어, 내가 뭐 아쉬울 거 있어 하는 식으로다가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이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여기서 여러분이 행동을 달리하면은 정말 이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말이요, 물질이 가난하면 병이에요. 그것도 병입니다. 물질이, 어떤 사람은 돈을 여전히 벌고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병이에요. 또 재물의 병이에요. 또 육신이 병든 것도 병이에요. 다. 근데 그게 다 귀신과 관련이 있고, 귀신이 다 해박 놓거든요. 그리고 귀신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라니까 여러분, 죄하면 금방 또 자기 양심으로 또 판단합니다. 그걸 우리가 몇 번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이 가르치셨다. 모세가 가르친 것은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가르친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귀신은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양심과 관계 있다가 아니라 뭐와 관계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관계 있다. 아니, 알아들으시면, 그동안 설교한 것들을 다 지금 그 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믿습니다 하고 아주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아직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부정한다. 현실이 더 진짜 같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하나의 그냥 인간의 생각 같다리에요. 현실만 사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 뒷받침하는 자기 상식이요.
자기 상식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현실은 과학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은 시인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조금 경히 여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니, 우리 현실보다 더 실제 상황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씀하셨다. 실상을 말하니 현실보다 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신집회를 해서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아주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정신 차려 잘 좀 들으시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마세요. 제가 권능을 받자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제가 역사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거기다 썼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권능을 받자 하는 책을 읽어본 사람, 사다는 사람 말고 읽어본 사람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0명 조금 더 되네. 그만큼 무관심하다고요. 권능을 받지 않은 그 책을요, 이거 메모했다가 꼭 좀 살펴보세요. 그건 저만이 하고 있는, 사실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요. 내가 막 제자들을 훈련하긴 하고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우리 사람이 말이요, 조금 섭섭해서 아깝다 이거지. 왜 미주알 꼬지알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고. 저희들이 힘써서 알게 해야지 왜 가르쳐 주느냐고. 근데 그들이 듣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도 방법만 찾아가지 안 들어. 그러니까 나도 이러면 된다 하고서 나를 떠나서 해보거든. 되긴 볼디야. 방법만 요령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깨달으세요. 자, 첫째로 우린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며칠 동안 당신들이 입원한 자같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정말 시간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되, 천국은 친원자가 뺏는다는 말씀 따라서 막 당신이 와서 가져가도록, 와서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한다요. 하되 다시 말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이 시간만 믿자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자기는 양심의 죄를 지고 계속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양심의 꺼리낌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 죄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불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양심의 꺼리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는 왜 주님을 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속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속입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실망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양심해가지고 가책하고 이놈의 죄, 이놈의 죄, 이놈의 허물, 이놈의 허물 그럽니다. 가끔가다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죄를 졌습니다. 전부가 무엇을 말하냐?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 전부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했다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냐고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기도한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습니다 하는 양심의 가책, 양심으로 정죄받아 송사하는 기도를 하지.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주고 의심하지 마라. 이건 내 아들이다. 의심하지 마라 하셨는데 하나님도 안 믿어. 의심이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불안합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심판날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낙원에 직통했다가 첫째 부활에 신부로서의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무슨 겸손한 체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겸손한 뜻에서 우리가 그저 지난 안중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일부러 겸손한 체하고 천사들 앞에 일부러 겸손한 체하면, 천사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져다 준 자를 써요. 정죄하는 영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앞에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 자기의 생을 다 잃어버린다. 아무 보상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기도보다는 앞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솔직하게 고백하려면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으라 하고 주시고 내 말을 믿으라. 저가 너를 구원하리라. 저가 너를 죽음에서 살리리라. 내 병도 고치리라. 저가 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 의심하는. 내가 예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 죽을 죄, 이게 진짜 죽을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가 버리신 예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로 성령의 하시는 모든 역사, 모든 은사는 항상 내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귀신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가지는 순간에, 범하는 순간에 귀신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이에 45절까지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도로다니다가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와볼 때 벼있더라 해요. 벼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도 그 형편이 나중 전보다 나중에 더 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마귀에 속하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의 말씀과 그의 피와 그의 능력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아주 당장 박멸하죠. 귀신이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의 손전다 하리라. 이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예수를 의심해요. 예수 의심하고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우연하게 고침받는 데 쓸려서 나설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약속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당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도 이 믿음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로 걸어다니던 자가 물이 빠졌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다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믿음 없이 천국을 침노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보다 회개하라니까 아저씨 내가 지난번 시험원에 때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도 내가 섭섭하게 잘못했습니다. 죽일 년입니다. 억만 번 기도해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것을 철저히 뒤집어 아주 세탁하라 해요. 그것을 없애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무 이파리 하나 떼면서 내가 요런 모체, 요런 모체, 요런 그 나무 이파리가 수백만 개 붙었는데, 요거 하나,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거다. 당신 죽는 날까지 그 나무 잎살 다 빠야 하나하나 떼면 다 못 뗍니다. 차라리 단풍 들어가지고 싹 쏟아져 버리게 낫지. 그러나 뿌리를 갖다가 확 뽑아버린다면 한 번에 죽어버리죠.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을 그걸 회개하세요. 믿음 없어서 당신이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와 해방.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주던, 선지자가 가르쳐주던, 내 양심이 가르쳐주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아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 다음에 죽어서도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텐데 그때도 도움받지 못한다는 게. 주님이 기다리던 사람들은 10사람인데 5천년 미련한 5자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많은 번민이 필요합니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 그래서 축사할 때 축자는 한문의 뜻이 축출한다. 축출할 축자고 네 번을 축자란 말이야. 사는 귀신이 두려워 나가려고 떨 사자입니다. 귀신이 두려워 떠나려고 떠는 떨 사자입니다. 뜻이. 그게 축사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진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나고 귀신 나가라 하면 이래 웃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해보라고 그러는데 딱 앞에서 목사가 눈을 부르뜨고서 귀신이 나가라 하니까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해보라고 해서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축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적이 나타나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신앙이 있어서 예수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예수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예수가 주신 성령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떱니다. 그 권능을 받으라는 거기에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대? 언제 다 읽으라고? 관심 없거든. 난 좋아요. 내가 세상 떠나도 나의 책은 이럴 테니까.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병에서 자유하려면 귀신이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그 일하는 것마다 다 방해받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병이에요. 재물의 병이에요. 그것도 귀신이 떠나야 해결되지, 떠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떠나느냐? 두려워야 떠나죠. 두려워해서 떠나죠.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들이 예수를 말씀을 듣더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난 당신이 누군 줄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소리소리 두려워한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군대 귀신도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차라리 우리를 보내려면 무정의로 가라 하지 말고 돼지떼로 가라 하셔서 무시한다. 귀신이 무시해야 돼. 귀신이 당신을 무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귀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지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전도집회 같은 데 할 때는 단순해서 당신 병이 원수스럽소, 병이 사랑스럽소. 무슨 소리냐고. 원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당신 속에 들어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 내쫓아야죠. 나가요. 아이고 원태하다 2년 아이고 여기 와서 내쫓네 막 확. 그래야 이 사람 막 소리 지르고 귀신도 막 소리 지르고 나간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 됐다면 부끄러운 생각 먼저 해서 그냥 안순해 주세요. 귀신을 미워서요. 귀신 없어요. 그냥 안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그 예수가 시킨 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전부 이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요, 지금 말한 귀신이 가정도 막 이간시킵니다. 아주 가족들도 막 파괴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 그 죄. 믿지 않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 짓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오면은 육체는 육체대로 병들고 재물은 재물대로 파괴되고 가정 식구들의 마음대로 다 지키고 깨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냐. 그 귀신 쫓는 밖에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밖에 없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원망하고 있느냐. 귀신이 이렇게 당신을 두려워하고 원망스러워 미워서 당신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귀신이 나한테 원통하다 하고 막 이제 귀신이 웁니다. 이게 귀에 10사람 중에서 한 6사람은 자기 귀에 안 들립니다. 자기가 귀신 나가는 게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 모른다고 모릅니다. 그러나 3-4명은 자기가 입으로 말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립니다. 이 사람은 들릴 때 어떻게 하냐? 네, 원통하다. 이 죽이려고 저리가 좀 창피해서 지가 입으로 말한 소리가 그냥 말 술술 나오니까 방언하듯이 귀에 들리게 창피하니까 숨으려고는
귀신으로 숨겨주는 거죠. 아주 귀신이 잘한다, 잘한다. 아, 내 친구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축사한다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소리 지르고 안속해도 별 효과 없거든.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참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죠. 의학적으로요, 모든 병은요, 가정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전된다는 거. 우리만 귀신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이걸 가정병력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으면 아들도, 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또 손자도 암으로 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린 그 원인을 아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아주 이 귀신이 병들게 하고 일하는 것마다 남이 돈 갖다가 겨우 삽질을 하면 깨져서 또 망가지게 하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과거에 편안했던 가정이 막 소란스럽고, 이것을 그 원인 뭐냐? 귀신이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드는 걸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병도 낫고 가정도 평온해지고 모든 게 다 질서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 며칠 동안에 우린 그냥 이렇게 해서 어쩌고 침노하세요. 막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가져가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뭐라서 우리 24절 내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우리가 율법이 정죄한 모든, 양심이 정죄한 모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정죄받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짊어지셨는데 자기가 왜 그것도 양심 다루느냐 이게요. 왜 스스로 또 정죄받느냐 이게요. 그 당신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합니다. 효력 없다고 여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다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아주 겸손한 자고,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말해 믿음 없으니까 여전히 눈만 감으면 내가 어째 싹없는 사람이다, 어떤 나쁜 년이다, 나쁜 놈이다, 이거 잘못됐다, 자꾸 이거다 정죄 쓰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아니 네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했는데, 담당해서 그 담당한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지 않느냐, 이 증거가 내 죄를 담당한 증거가 뚜렷한데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지만 의심이 납니다. 의심하지 않지만 의심이 납니다. 하는 식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합니다. 그 자기 의만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답에 너희가 전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는 얘기에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의 지금 허물을 당신이 지금 붙들고 당신이 해결하려고 짓잘라고 당신이 몸부림치지 마시고 믿으세요. 예수를 좀 믿으세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였으니 내 죄를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이제 너에게는 죄가 있지 않아. 네가 나를 믿으니 죄가 있지 않아. 내가 네 것을 다 담당했으니 이제 내 죄는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 원수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병도 그렇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나음으로도 떠나요. 그런데 아니요, 병 내가 오래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내 병을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였느니라. 내 몸으로 옮겨왔느니라. 아니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난 여전히 지금 내가 잘못된 죄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죄와 병을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우리 할 일은 낫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믿고 자유한 것과 양심에서 자유와 영혼의 자유와 그리고 병 낫는 것밖에 없어요. 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고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라 이 말이요. 그 모든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확실히 주장해야 돼요. 확실히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왜곡시키면 또 실패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좀 잘 들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이해하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전에도 우리가 첫째로 회개를 해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는 고의로 예수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안 믿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오늘 전에 여러분이 내가 일러주는 대로 꼭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한 죄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죄를 회개하세요. 예수를 의심한 것을 회개하세요. 성령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의 능력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세요. 다른 거 합시다. 철저히 믿음 없는 걸 회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지. 당신의 양심 때문에 눈물 나와야 이게 당신에게 접근이 안 됩니다. 의심한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안 믿어지는 것 당신이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 그것을 잘 다른 거 또 하지 말고 그냥 또 기도도 말고 가지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당신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때까지 예수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까지 성령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까지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까지 하면 귀신이 속에서 막 털고 막 떠나고 병도 떠나고 막 떠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 자, 우리 손에 주먹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 의심하지 마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의심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의심하지 말자. 나는 내 영혼아 하나님 믿자. 내 영혼아 하나님 믿자. 내 영혼아 한 10번 해서 시작.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관념, 사고방식, 당신 상식 다 장사 지냈어요. 침례받아 장사 지냈어요. 오직 믿음만이 물 위에서 올라와 믿음만이 당신을 지금 지탱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 우리야 이제 찬송가 202장 다시 한번 부릅시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몸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의 정욕을 이길 기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시게 밝히는 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와를 속인 뱀, 하와를 속인 마귀가 오늘도 똑같이 그 귀신이 당신을 속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귀신은 벌벌 떨고 나갑니다. 어쨌든 이번에 아주 귀신들이 그냥 무시워서 통과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막 나가야 됩니다. 막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당신 속에서 그 귀신이 떠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는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당신 몸에서나 당신 가정에서나 당신 모든 주변에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고 믿음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완전히 귀신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병을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불행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승리하세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음이 와서 귀신이 벌벌 떨도록 믿으세요. 예수 믿음을 고백하세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막 오늘 기도하면서 귀신이 막 귀신이 막 발악하고 떠나도록 다 같이 동도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을 쫓아내야 합니다. 것을 내어 쫓는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의심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한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귀신 나가도록, 귀신이 나가도록 아주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나가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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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이 집회가 끝나도 숙소에 가도 막 귀신이 거기서 들렁들렁하고 막 소리지고 나갈 겁니다. 아주 막 계속 나올 겁니다. 막 집에 돌아가서도 막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의심 안 버리세요. 예수 여러분,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머리에 왼손을 대세요. 그리고 막 귀신을 내가 쫓겨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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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물러가라.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 어서 떠나라. 저주하나. 내가 저주한다.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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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믿음이 오는 순간에 다 귀신이 물러가고 있어요. 예수 의심 않으면 귀신이 당신 모르게 들어왔던 것처럼 모르게 나가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귀신은 몰래 들어왔던 것처럼 몰래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끝난 후에도 계속 여러분 도와달라면 여러분 도와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완전히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병과 귀신과 모든 가난과 모든 불행을 다 저주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더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나 이번에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